네, 우리 사랑하는 노건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총 3주 동안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 세례문답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총 2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 학습 세례문답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사님이 직접 만든 이 세례문답서의 문제를 보고 만든 문제집인데요. 그 문제집에 대한 답은 이 세례문답서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문제의 답을 성심성의껏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답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사님이 끌어다가 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냥 성실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1장 세례 입교자의 자격부터 제4장 사탄과 사람과 인간의 범죄까지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세례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배우고 본격적으로 이 세례문답서의 질문과 답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아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사님도 어렸을 적에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세례가 뭔지 전혀 몰랐었고,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란 것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할례였어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성을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란 것은 구약의 할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념적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봐서 세례라는 것은 총 3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은 뱁티조라고 읽는데요. 이 뱁티조는 이 물 속에 잠기다 또는 익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세례는 1차적인 의미로 죽음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자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이 머리에다가 물을 조금 뿌려주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원래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고 해서 큰 욕조에다가 물을 담고 그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궜다가 나오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온몸이 다 흠뻑 젖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옛 본능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그 옛 생활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익사당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즉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차원에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평소에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지 못했던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이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감하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삶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를 받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답지에 나오는 것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문답서 22페이지를 펼치고 이 질문과 답을 이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방식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답서에 나와 있는 답을 보고 그대로 따라 읽고 쓰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1장 세례 문답자의 자격. 1번을 보면은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만 2세 이하의 아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번으로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으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해당되는 질문은 1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이 질문만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럼 제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옆에 성경 말씀이 써져 있으니까 한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읽을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리고 다음으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지식들이 들어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혹여나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서 1장 23절 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은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이 이 세상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하고 훌륭한 작품들인데, 분명히 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내과 의사 루이스 토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우연 이론과 화해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 이론은 진화론과 같은 우연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이 목적 없는 맹목적 우연이라는 개념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자리를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내 사고가 정리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그런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두 번째 질문의 답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자기를 드러내주는 방법을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성경책에 기록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목표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주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이 성경책에다가 전부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이 사랑하는 창조물들이 죄로서 죽어가는 모습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번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질문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에 대한 답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면서 성경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구약을 크게 나누면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서. 이것은 모세 오경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을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서.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시가서는 시를 적어놓은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총 5권의 책이 있죠. 그 네 번째 부분으로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부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서까지 이렇게가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약은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복음서. 이것은 뭐 복음으로 끝나는 책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이 있고, 역사서. 이것 또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 한 권이 있고,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부터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네요.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장은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8번 질문으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9번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답으로는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번 질문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그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질문.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택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정해 두시고 미리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그 전에부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13번 문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먼저 일본어로는 스스로 계심. 이거는 자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창조받지 않았고 그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2번 변함이 없으신 불변성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약속을 잡으면은 취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한번 약속하시면은 절대로 취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심,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의 흠조차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영원하신 분,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심, 전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능하심. 하나님께서는 능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찬양으로도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14번 문제.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네, 1번으로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이것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변덕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그 주인이 변덕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그 일을 따르면서도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보여드렸는데 주인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것을 가져오라 라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주인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선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종된 우리로서 그 주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인을 우리가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범위죠. 제4장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의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1번 답으로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뱀이나 사탄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인간이 범죄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만 없었다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도록 만드셨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사님이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지으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제한적인 요소가 없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된다면은 살아가다가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자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항상 보면서 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를 항상 보면서 너의 주인인 너를 만든 이 하나님, 내 자신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답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네,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인간 중에서는 절대로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17번 문제.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답으로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형상의 어떤 부분, 어떤 능력을 다 전부 상실하게 되었어요. 18번 문제.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와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원죄가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원죄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순간부터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죄가 자신의 비록 후손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어도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전가가 된다. 계속해서 물려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범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원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번 자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으로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과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쓰면서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과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무조건적으로 그 일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그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력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개인 시간을 내어서 이 세례문답에 있는 오늘의 1번 문제부터 2번, 20번 문제까지 직접 손으로 쓸 때 다시 한 번 더 전사님이 가르쳐줬던 이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나씩 한 글자 한 글자씩 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례문답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